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23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만, 저는 어릴 때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이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 어린 시절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 가사 중에 보면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도시에 살면서 이 찬송가 부를 때에는 별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죠? 농사 지은 게 황금 색깔인지 은 색깔인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막상 여기 와서 좀 생활하면서 들판을 보니까 이 가사 내용이 맞구나. 황금 물결, 그죠? 벼들이 그죠? 익어서 그 넓은 이 논에 벼들이 익어서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진짜 황금 같아요. 금이 없습니까, 여러분? 되게 금 색깔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검은방에 가셔가지고 검 구경 한번 해보시면,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들판에 익은 그 곡식들 색깔하고 검은방에 있는 금 색깔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 보면서 진짜 이 찬양의 가사를 적으신 분들이 대단한 영감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이런 가장 근본적인 거죠. 성경에 추수감사절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기록들이 오늘 그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고, 또 하나의 기원은 근대적인 교회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그 교회사적인 기원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1900년대 초나 아니면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 내용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 구원받자, 그거였지만, 그와 더불어서 교회 달력할 때력, 교회력도 같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 그 교회력 1월부터 12월 달까지 쭉 이렇게 교회적으로 하는 모든 그 행사들의 흐름은 미국 그 장로교에서도 지금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모습으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에,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11월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낼 때 언제 지냅니까? 추수감사절 지내는 날. 11월 셋째 주 주일을 지키거든요. 이 목사님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죠? 딱 절기가 있습니다. 정해서. 그런데 이제 이 기원이 우리 한국 교회사로 보면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에 입국하던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에 실제로 입국했는데 수요일 날 뭐 추수감사절 지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셋째 주 입국한 그 주를 기념으로 해서 셋째 주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지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뭐 기독교 방송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지내는 것은 미국식이고 우리 한국 정세에는 안 맞다. 한국 문화와는 안 맞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언제가 추수 때입니까? 10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하나의 딱 단어로 표현하면 추석 때. 그렇죠. 보통 보면 추석 때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때다. 이렇게 해서 추석 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날 11월 셋째 주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미국 교회에서 이때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진 것은 익히 잘 들어 아는 내용이죠. 원래는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는 신앙인들,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국교회, 영국은 이제 국교회지 않습니까? 국교회라서 나라에서 교회를 이렇게 지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교회 일들에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교회 목사들, 그쪽은 신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목사들의 이제 사례비도 나라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나라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의 정권 가진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또 거기서 정치적으로 시키는 대로 또 교회들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위배되는 것도 많이 지침이 내려오고 또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이 세상 권력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봤을 때도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는 것도 박해가 들어가잖아요. 박해 들어가는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나라의 간섭 없이 하나님을 잘 믿자 하면서 102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배 타고 저 미지의 세계로 한번 가보자. 미지의 세계로 가보자. 배 타고 무조건 떠나보면 좋은 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배 타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그 배를 타고 그냥 떠나는 거죠. 무작정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떠날 때에 지금의 이제 미국 동부 지역에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부 지역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땅이다. 그죠? 땅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정박을 하고 거기서부터 미국 땅을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정박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배 타고 가면서 풍랑도 많이 만나고 또 멀리 떨어진 다른 대륙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각종 생활의 질고에 시달리고 또 환자들도 생기고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병이 생기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디안들에 의해서 또 해코지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열심히 땅을 이렇게 갈고 또 농사를 지어서 1년이 지난 후에 첫 수확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때 첫 수확을 거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크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기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기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의 관습을 벗어나서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개척한 또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이제 기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교회사적인 이제 기원이고 그것보다도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성경적인 기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읽은 말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죠? 안식일 십계명 주신 장은 출애굽기 20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20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장은 몇 장입니까? 23장이에요.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4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23장에서 뭐냐면 특별히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으로 주신 거예요. 기본이고 따로 특별히 구별해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요, 평상시와는 다른 마음과 또 다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느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이집트입니다. 그죠?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고역하는 노예였어요. 요즘은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나라에서 하는 소위 말하면 공공근로 이런 일들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일하면 나라에서 뭘 줍니까? 그렇죠. 월급을 다 주잖아요. 그죠? 월급 다 주고 또 공무원들도 열심히 또 나라를 위해서 공무 집행하면 또 월급도 받고 수당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으니까 어느 동네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니만 아르바이트 한번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면은 일하면 좋지요. 그래서 그 무슨 아르바이트인가 보니까요, 선거인데 그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였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투표소에 가서 감시관이 돼야 된다는 감시하는 거. 그 저는 이제 야당 돼가지고 야당 편이 돼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은 조금 야당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 이제 그 야당의 그 정당의 사람이 저를 불러가지고 그래 가서 투표소에 투표하는데 부정하는 행위 없는지 잘 지켜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죄송한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투표할 때 다른 사람이 같이 붙어가지고 투표 기표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 잘 보래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혼자 이게 못 찍잖아요. 잘 투표할 때 보면 잘 안 보이시는 것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대개 보면 옆에 누가 따라갑니까? 아들 아니면 며느리가 같이 들어가거든. 같이 들어가면 누구 표 찍겠습니까? 어머니 누구 찍을래 해가 찍어주는 며느리 있겠습니까? 아들이 있겠습니까? 누구 뜻대로 움직여요? 그렇지요. 며느리 아니면 아들 뜻대로 움직이거든. 그러게 야당에서 하는 말이 제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찍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있으면서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가 그렇게 코치하지 않는가 하는 거 보라고 탁. 근데 저는 가서 그냥 순진할 때니까요. 그냥 점심 사주겠지 하는 그 정도로 사실은 갔었거든요. 근데 다 하고 한 6시쯤 돼가지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보내면서 봉투에다 돈을 넣어주더라고. 이게 웬 떡이냐. 저는 그때 돈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봉사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나무리에서 이게 서빙하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갔는데, 갈 때 되니까 봉투 하나를 떡 주면서 수고했다고 봉투를 주는데 또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때. 돈을 꽤 많이 주더라고요.
그 계산해 보니까 1시간 얼마 계산 딱 하니까 이게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발장 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구 왔는지 누가 갔는지 이거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돈 넣어주고 하니까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로 됐거든요. 노예였다는 거야.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요, 뭐 어떤 일이든지 조금 거들어주면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아무 대가가 없어요. 아무 대가가 없어요. 집에 돌아갈 때 뭐 누룽지 하나, 뭐 고구마 하나 받아가면은 잘 받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종되었던 그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그죠?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떠나게 해서 자유인으로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의미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1년에 3번의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절기가 언제 때일까 시기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신묘막측하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뭐 빵, 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걸 언제 먹었느냐 하면 6월절에 먹었습니다. 6월절에. 그래서 6월절 이꼬르 무교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을 언제 지키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은 아비월에 지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비월. 어렵죠? 아비월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간력으로는 7월이에요. 헷갈리죠? 아비월이 1월달 될 수도 있고 7월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니산월이 돼요. 헷갈리죠? 그래서 성경 구약성경 읽어보면 니산월 이런 말도 나오고 아비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헷갈립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표현하면 3월이나 4월이에요. 3월이나 4월에 6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언제겠습니까? 맥추절은 아시는 것처럼 그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한 몇 월 정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5, 6월 정도 됩니다. 5월, 6월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거의 텀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5월, 6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장절 되어 있잖아요. 수장절. 수장절이 뭡니까? 고도 들이서 창구에 쌓아둔다. 이런 뜻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절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때에 하루 만에 여러분 이 추수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루 만에? 다 안 되잖아요. 요즘 또 우리 보면은 이 농사 짓는 분들, 과수원하는 분들 보면 그게 얼마나 넓습니까? 수만 평 갖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은 그래도 다 기계화가 되어져서 또 뭐 어떤 경우는 조금 이렇게 적당한 양만 이렇게 농사 짓지만 이 당시에는 농사 짓는 땅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지금부터 뭐 3,500년 전인데요. 그죠?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 넓은 땅에 추수를 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한 달이고 보름이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추수 장소에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 10분의 1하고 내일은 10분의 2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장절이 되어졌을 때는 텐트, 초막이라는 걸 텐트예요. 영어는 텐트로 되어 있어요. 텐트 치는 거와 수장절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기는 언제냐?
하면 언제일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첫째 절기는 3월 달, 둘째 절기는 6월 달, 셋째 절기는 10월 달이에요. 절기마다, 시절마다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데 3월 달에 몰아서 다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다 지켜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3월 달, 6월 달, 10월 달.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만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망각해 가려고 할 그 타임 되면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절기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 적절할 때에 때를 정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그렇게 분배를 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지금까지 쭉 잘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와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고 혼났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 일일이 예는 드리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 그 재앙과 그 형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 버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죠? 서기관들, 율법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절기를 지켰어요.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없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을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책망할 때 이런 구절로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뭐냐면 바로 맥주절, 유월절, 수장절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은 남아있어요. 신약시대도 그들의 형식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으셨던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 없이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것들 봐라.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모여서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라고 하면서 저희들끼리 실컷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절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기라니까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우리 대학생들 왜 축제하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 뭐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며칠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7일 동안 지킬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뭐 하라는 말이야? 축제하라는 말이야. 축제하라는 말이야.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제를 할 때에 어떻게 축제하라고 합니까?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 자신이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축제를 지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궁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면 되고 내만 감사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범위 넓혀서 우리 자녀들하고 잘 지내면 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이상의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뭡니까?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것도 하루만 즐거워하면 되겠습니까? 며칠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7일 동안 고아에게 먹을 거 나누어주고 좋은 거 주고요. 나그네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7일 동안 다 제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뭐 우리 살림 다 거들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뭐냐? 즐겁고 기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면 우리의 고통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면 더 큰 것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뜻깊은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어렵고 힘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반찬 나누기와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교회로 초청해서 그냥 잔치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또 온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반찬 지금 한 50여 명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리스트를 받아서 제가 지도를 뽑아가지고 집집마다 다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다 체크했습니다. 오후에 우리 구역장님들 또 같이 모여가지고 또 그걸 갖고 또 이렇게 한번 상의할 거예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것이 뭐 우리가 넉넉해서 베푸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 그죠? 베푸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주위 사람들에게 뭐 인기 끌려고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 이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 마음에 잘 되새기시고 늘 감사함이 충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신 재물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잘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